자,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이제 그 길을 가야 했죠. 두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켜줄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의지하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상징인 돌 베개를 세워서 돌단을 쌓고 그 제단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할까? 오늘 창세기 29장 보면서 창세기 29장 앞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29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며 29장 시작하는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 지역의 위치가 동방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하죠. 그동안 창세기를 보아오면서 동쪽, 동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동쪽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야곱이 동방에 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죄인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29장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볼 이 창세기 29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동방 사람 땅 우물에 다다랐습니다.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죠.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양치는 목동이 3명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떼가 있었다는 것은 각각 한 떼씩 맡은 목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야곱이 동방 사람 땅 우물에 다다랐습니다. 여기 양 세 떼가 누워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 동네 목자들의 풍습을 설명해 주는데 목자들이 바로 이 우물에 모여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 동네 풍습이 어때요? 우물을 큰 돌로 덮어 놓았다가 양들이 충분히 모이면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옮겨서 물을 길어서 양들을 먹이고 다 먹인 후에는 또 어떻게 해요? 돌로 그 우물을 막아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귀해서? 그 물이 귀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먼지 들어갈까 봐 막아놨을까요? 먼지 들어가서 막아놓으려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 쉬운 거로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적어도 남성 5명, 6명이 함께 들어야 하는 돌로 우물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열으려면 5, 6명이 모여서 함께 옮겨야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이고 나면 다시 막아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이 동네의 인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이란 이 물이 귀한 근동 지방의 아주 소중한 장소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는 여행객들이나 나그네들에게는 물이 아주 소중하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우물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제 물을 좀 마실 수 있겠구나 하고 우물에 왔는데 돌이 딱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이라면 우물은 있어도 물은 마시지 못하는 아주 괴로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방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왜 그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까?
자기들 물 남들이 못 먹게 막아둔 거죠. 물이 귀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의 것을 자신들이 지키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심 사나운 곳, 그 세상 한복판에 야곱이 들어온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야곱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창세기 29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여 라고 그들을 부르죠. 언뜻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여기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500마일, 길을 따라오면 거의 600마일이 떨어진 이곳에 와서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여, my brother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한 60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누구 만나면 my brother 이렇게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안녕하세요. 뭐 혹시 뭐 이 동네 사세요? 이러면서 떠듬떠듬 하면서 가겠지. 누가 my brothers 이러면서 친한 척 하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성격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형제라고 다가갈 수 있는 능글능글한 성격이고 비굴하기도 하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가 잘 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의 야곱이 그런 사람들이 그득한 곳에 지금 들어가서 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인 라반과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야곱은 7절에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목동들과 대화하다가 그들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 나홀과 그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는 것과 이제 곧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 우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그 목동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남의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하는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야곱이 그만큼 목축에 관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지금은 여기 데려와서 물 먹일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해가 높을 때는 빨리 나가서 양들한테 풀을 뜯겨 먹여야 양들이 잘 자라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이 하란 동네의 목자들보다 야곱의 목축 기술이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그곳에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옵니다. 라헬을 보고는 목동들이 다 모여야 옮길 수 있는 우물의 돌뚜껑을 야곱은 혼자 들어서 옮기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여섯 명이 들어야 하는 그 우물 돌을 야곱은 혼자서 들어서 옮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먹였더니 라헬이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라반이 자신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외삼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쁘게 영접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아이고 멀리서 그냥 600마일 떨어진 데서 조카가 왔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하고서 그냥 끌어안고 기쁘게 영접한 것 같지만 라반은 사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24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세 절을 읽어보죠.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몰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라반이 이 장면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장면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얻으러 이곳에 왔을 때 이 우물가로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리브가가 그 종에게 코골이와 손목걸이 받은 것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뭐 좀 받으려고. 자기도 뭐 좀 받을 수 있나. 아유, 이게 뭐, 그냥 그 낙타 물 먹여줬더니 코골이에, 코골이에 막 손목걸이에 막 이런 걸 줬다니까 자기도 얼른 튀어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끼죠. 그러면서 자신이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이 집안도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먹여줬더니 금과 은을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면 뭔가 금과 은을 막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라반은 아브라함 집안이 엄청난 부자인 걸 알았어요. 그때 뭐 낙타 10마리 가져오고 막 소와 뭐 양과 막 이런 거 막 가져왔으니까 그 집안이 엄청 부자인 거 알았죠.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인 야곱이 지금 왔다고 얘기를 들으니 어떠겠어요? 뭔가 또 크게 한몫을 잡을 수 있구나. 그때 그 결혼 지참금으로 리브가 데려갈 때 엄청난 재산을 줘서 자기네 집이 아주 크게 폈거든요. 이번에 또 뭔가 대단하게 되겠구나 하고서는 뛰어나가서 친한 척 한 겁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리브가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막 그렇게 끌어안고 좋다고 하겠어요. 이제부터 보는 이 야곱과 라반은 서로가 거의 비둥비둥하게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제부터 이 둘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치열한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반은 야곱을 집안으로 환대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러죠. 그 말을 다 듣고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 닮았다? 넌 진짜 우리 식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사실 이렇게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와서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야곱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신이 설 수는 없죠.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왔으면 믿어지겠지만 이게 빈털터리로 왔는데 거지 같은 애가 하나 왔는데 이게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반신반의하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다 들어보고 나서 맞다, 너 우리 집 식구 맞구나, 네가 걔 리브가의 아들 맞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충 야곱이 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대충 얘기를 했겠죠. 에서의 화가 풀려서 어머니가 사람을 보낼 때까지 제가 여기에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거두어 주세요 했겠죠. 그 약삭빠른 라반이 일단은 야곱을 잘 대해 줍니다. 왜요? 야곱을 잘 데리고 있어줘야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찾을 때 또 수고비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을 먹이고 재워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에서 화가 그렇게 금세 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 식구 돼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라반의 계산에서는 옳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려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 먹여 살리는 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죠. 이것도 언뜻 들으면 좋게 들리죠? 야, 야곱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조카라고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 시켜 먹겠니? 얼마라도 너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얼마라도 줄 테니 얼마쯤 줄까? 얼마 주면 너 괜찮겠니? 라고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야 임마,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서 네가 우리 집 식구라도 되는 줄 아느냐? 공짜로 일하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씨족 사회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재산도 가족 공동체 재산으로 함께 나누어 썼단 말이에요. 자, 라반에게는 자기 아들들도 있어요. 딸들도 있어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 딸들에게 품삯을 주었을까요? 주지 않죠. 왜요? 다 자기 식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데 야곱도 식구니까, 조카니까, 사실은 혈육이니까 같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도 충분히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야곱한테 너는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품삯을 받게 되면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척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라반의 재산의 공동 소유주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긋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자, 품삯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고 합니다. 당시의 결혼 지참금은 30에서 40세겔 정도 됐어요. 10세겔이 근로자의 1년 연봉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세겔이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연봉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결혼 지참금은 왜 주는 걸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나요? 결혼 지참금. 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에 이렇게 40세겔을 주는데, 그러니까 3, 4년치의 연봉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키워준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주는 이유는 혹시 이 아내를 데려갔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일찍 죽게 되거나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면 이 딸을 그 돈으로 먹여 살려 주시라고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잘 가지고 있다. 딸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는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딸이 혹시 혼자 살 수 없는 때가 올 때에 그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미리 돈을 주는 게 결혼 지참금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7년을 일해주겠다고 하죠.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까 미리 이제 가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해서 7년 동안 일해서 갚겠다고 하는 거죠. 자, 라반에게 봤을 때 야곱의 오퍼는 별로 나쁘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지참금이 3년에서 4년 정도의 임금인데 7년을 해준다니까 2배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거죠. 또 한 달 살아보니까 야곱이 어때요? 양을 잘 쳐요. 이 동네 사람들보다 훨씬 날리지가 좋아요. 지식이 많아서 양들을 아주 배부르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당연히 그 딜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선택합니다. 왜요? 왜요? 예뻐서 선택했어요. 다른 이유 없이 예뻐서 선택했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하죠. 근데 이제 앞에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이거는 눈이 뭐 나빴다, 뭐 눈에 뭐 병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레아는 눈에 안 좋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안 예뻤고, 라헬은 예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예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일했죠.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약속대로 라헬을 야곱의 신혼방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넣어줬습니다.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얼굴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야곱이 알게 됐죠. 자,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또 어두운 밤에, 잘 안 보이는 밤에 속임을 당해서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작은 아들이면서도 큰 아들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라반은 어둠 속에 있는 야곱을 속여서 큰 딸을 작은 딸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라고 믿었고 야곱은 레아가 라헬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처럼 행동했고 레아는 자신이 라헬처럼 행동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었던 야곱은 또 세상의 방법으로 원치 않는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아내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말로 받아낸 것처럼 야곱은 지금도 자기 아내를 자기 방식으로 얻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지 않았고 결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신 육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죠. 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았을 때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결정했고 그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뿐이죠.
결국 화가 난 야곱은 씩씩거리면서 라반에게 가서 따졌지만 라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풍습이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을 또 일하라고 하죠. 만약 이 동네 풍습이 그랬으면 라반은 처음부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먼저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래서 총 14년 해야 돼 라고 처음부터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라반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그는 원치 않는 아내를 얻기 위해 그의 삶 7년을 날려버렸고 이제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치 않는 아내와 살 수 없으니 원하는 라헬과 살기 위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7년을 또 공짜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기로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다가 라반으로부터 크게 속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살던 방식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빨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방황의 시간, 광야의 시간, 헛고생하는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것 같이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그분 손에 맡겨지면 그분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야곱은 라반을 식구로 생각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식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지만 또 세상에 속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우리와 딱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순진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처럼 되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식구로 생각했다면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열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세상 사랑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험악한 세월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그 험악한 세월을 다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워서 야곱이 간 길을 우리도 가지 않고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길이죠. 눈에 예쁜 라헬을 선택하는 것부터 야곱은 잘못한 것입니다. 왜 잘못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감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동행하시는 그분께 물으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그분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